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먼저 들어왔던 표현은 하나님이 세 번이나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해라 라고 세 번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제 니네 기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 좀 그만하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예레미야한테 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먼저 제가 두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뭔가 설득한 것 같다. 오늘은 기도가 조금 술술 잘 되더라. 그게 아니면 멋진 표현을 내가 기도하다가 한 게 있으면 야,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라고 괜히 휴대폰이나 이렇게 어디 끄적끄적거리면서 내가 했던 기도를 적곤 합니다. 뭐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제 제가 했던 기도를 적는다든지. 이거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저도 소위 말해서 자뻑, 내 기도에 내가 취해서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치게 함으로써 니네 금 문 안에 들어가서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뭐 번제를 막 드리고 막 피투성이로 아주 그냥 희열감을 느끼고 그거 나 하나도 안 듣는데 그런 거 좀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소위 자뻑,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나만 다다다다 이야기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책망하심 앞에 끙끙거리면서 그냥 혼나고 있어도요, 그냥 들어야 될 때 듣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논문 발표를 하듯이 막 술술술술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예배고 입의 성전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도 하나님은 세 번이나 야, 듣지 않을 거니까 기도하지 마. 구하지도 마. 간구하지도 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교제의 수단이 기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 묵상이었고요. 16절을 가지고 했던 두 번째 묵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도 듣기 싫었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제발 좀 기도하지 말아라. 예레미야는요, 자기를 부른 그 소명을 제2의 모세를 부른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행적을 예레미야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레미야는 자기를 제2의 모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 받을 때에 하나님 멱살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막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어느 사역에 초점을 뒀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멱살 잡고서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아주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애원을 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오죽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야, 네 기도 진짜 듣기 싫으니까 좀 기도하지 마. 너 봐.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얘네 이런 애야. 이런 애들인데 네가 계속 기도할 거야? 너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줘. 야, 내가 지금 얘네 안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야, 너 얘네 살려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섭섭해할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 진짜 하나님이 보기에도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기에도 심판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멱살을 끌고 가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도 좀 그만해라. 네가 얘네 마음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헤아려 달라라고 하나님이 소리칠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마음이 묵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똑같이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좀 그만해라.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그건 그거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 주셔야죠 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야, 복 달라는 기도 좀 그만해. 지금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외치고 있는데 아니 그건 그거고 하나님 그래도 복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 좀 하지 마 라고 할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15장 1절을 보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거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세, 중보자 모세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무엘 기도하는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얘네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 심판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이 사람들과 주 앞에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한 말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백성들을 다루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주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장 18절입니다. 27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16절에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적용을 주고 있느냐. 기도해라 좀. 기도 좀 해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내가 보니까 이건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바뀌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뭐 이래서 될 일이 아니야. 기도해야 돼.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회개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했던 게 예레미야라는 거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 7장 16절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3번이나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유 속 시원하다. 내 진짜 저놈의 꼬라지를 안 보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 불편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제가 저 기도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3번이나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예레미야가 이 혼탁한 시대에 예레미야로 살 수 있었던 돌파구이자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 16절을 통하여 본 저의 2번째 묵상이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있는 것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아버지는, 부녀들은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상화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불을 피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그 불 때문에 망하게 되는, 불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 후반부에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절에 보면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 찾아서 돈을 우상 삼아서 맨날 돈돈돈돈 거리는 사람은 결국 그놈의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아주 그냥 사람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불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돈돈돈돈 거리면서 돈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놈의 돈 때문에 망할 것이고, 사람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사람 인정만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상이 있을 수 있죠. 내 새끼 하면서 내 아이를 우상 삼으면서 이 아이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이를 우상 삼거나 남편을 우상 삼거나 아내를 우상 삼거나 해도요, 결국은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해가지고 속 쓰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너무 만연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부모인데 이것도 못해? 이 정도도 기대 못해? 아니 내가 아내인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보다 이 대상을 더 높게 여기면서 떠받들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하기 전에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겠다라고 꿈꾸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묵상했던 3번째 묵상이고요.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은요, 23절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어로 봐야만 조금 익숙해지실 텐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히브리어를 처음 배울 때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쉐마 이스라엘,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도나이 엘로힘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애기들이 부르는 동요, 히브리 동요를 같이 부르면서 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처음 히브리어를 배울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8절까지를 원어로 보니까요,
쉐마라는 단어가 25절 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23절의 쉐마, 24절의 쉐마, 26절의 쉐마, 27절의 쉐마, 28절의 쉐마.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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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는 겁니다. 듣는 훈련. 지금 기도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나 모르겠고 하나님 나는 그냥 이거 얘기했으니까 끝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듣는 법을 기도를 통하여 배웠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의 삶에 기도로 말미암아 소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현실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듣는 귀를 여는 하루,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싶은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16절을 통하여 기도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돌파구는 오직 기도뿐이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숭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상숭배가 너무 만연화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내가 우상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을 너무 떠받들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냥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이 최고야, 우리 레위인이 최고야 이랬다가 지금 뒤통수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될 거지, 우리 목사님 신처럼 모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만큼 저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은 극상의 포도주처럼 저에게 너무 감사를 주지만 혹시라도 이게 선을 넘어서 저를 우상숭배하는 일이 있으면 저도 위험하고 성도님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사실은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하루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던 그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돈을 쫓는 자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 쫓는 자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된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듣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쉐마 쉐마 쉐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의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기도답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